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축복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생명이 있음을 누리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혼미케 하는 어둠의 저주의 세력이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떠나가는 증거가 있게 하시되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담겨진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축복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능력 있는 천사를 동원하셔서 친히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33장입니다. (33장) 1105페이지에 제가 가진 성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105페이지에 33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창과 칼을 대항하며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여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오늘은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축복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늘 이제 신앙생활이 전에는 거의가 우리가 기준이고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 나름대로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공부를 좀 많이 하는 사람은 더 어떤 합리적인 사고방식, 어떤 판단하는 기준이 좀 남다를 수도 있겠지만, 다 각자가 가진 어떤 한계를 가지고 말씀도 판단하고, 깨닫고,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많았죠. 그러니까, 말씀을 오해하고, 복음도 오해하고, 그러니까 기도도 오해하고, 여러 가지 삶에 종교적인 모습들이 나타나질 수밖에.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거의 다 수고하고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이러는 수준이기 때문에 은혜로 산다는 게 뭔지도 잘 모르고 되어진다는 게 그게 사실은 우리가 그런 걸 이해를 못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일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을 잘 모른 거죠.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려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어떤 이렇게 체험이 오면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고
어떤 이런 느낌이나 감정, 기분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 그러고 만났다 그러고 응답받았다고 이렇게 표현했지, 말씀 따라간다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던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제일 건드리는 부분이 지금 그 부분이거든요. 그죠? 성도들에게 뭘 뺏어가느냐? 말씀 뺏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없는 신앙생활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신데요.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일하시는 방법도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방법도 말씀으로 축복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그 다른 것에 어떤 이 모든 기준을 두니까, 그죠? 우리의 육신의 것을 따라 이렇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죠? 땅을 정복하는 존재로 이렇게 지으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은, 신령한 복을 가지고,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신령한 복을 가지고 땅을 정복하는 삶을 사는 존재로 인간을 축복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 삶은 스스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령한 복을 누려야만 이 삶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근본 원리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뭐냐?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 속에 함께 하시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만물이 정복되고 다스려지도록,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말씀을 이루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 속에 들어오시면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성취되어지도록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그렇게 인간을 축복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담은 존재죠. 얼마나 인간이 축복입니까? 그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는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하신 방법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하신 말씀입니다. 인간을 시험하라고 준 게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이 말씀 안에 모든 축복이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가 잘 알고 있느냐? 사단이 잘 알고, 이 하나님의 방법을 잘 알고 있는, 인간은 아담과 하와는 잘 몰랐는데 사단은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으로 인간을 축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사단이 쓴 방법도 인간으로 하여금 요 말씀 떠나도록 속였다니까요. 말씀 떠나는 것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것인 줄 사단이 알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속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인간으로 하여금 이 말씀 떠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저주가 오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이 신령한 복을 빼앗기고 오히려 정복하는 게 아니라 정복당하는, 마귀에게 정복당하는 삶으로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축복을 다 뺏겨버려요. 그래서 인간은 이제 이 삶을 살려면 스스로 노력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마귀가 완전히 바뀌어놓은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신령한 복, 이 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복을 누리는 방법이 이 말씀인데, 그죠? 그걸 사단이 너무 잘한 거예요. 그 방법을. 하나님의 함께하는 신령한 복, 그 영적인 복을 누리는 방법이 이 말씀이라는 걸 사단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 한 절 뺏어갔는데 인간에게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령한 복, 하나님 나라의 복을 다 빼앗기고 사단에게 정복당해서 이제는 사는 자체가 이런 저주가 신분 자체가 죄인 되어버렸다니까. 아비가 마귀가 되고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 존재 자체가 저주받은 말씀 없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은혜가 없는 존재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뱀의 메시지가 사단의 메시지가 뭐냐? 네가 신되면 된다. 네가 열심히 하면 된다. 그죠? 그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요.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냐?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엄청난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안에서 와지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는 거하고요. 인간 스스로 노력해서 하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교회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오늘 빠지면 벌 받겠다. 이렇게 오는 사람하고 내가 오늘 가면 축복을 받아야지 이러고 오는 사람하고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정말 오늘 주일 가서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말씀으로 축복하시는 거기에 사모하고 막 기다리고 이래서 온 사람하고는 똑같이 와서 앉아있지만 다른 것입니다. 그죠?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하는 거하고 억지로 벌 받을까봐 복 받으려고 하는 사람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모습이지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엄청난 지혜와 능력이 있다니까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안에서 와지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와지는 것 가지고 하라고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은혜가 없어졌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죠? 단절됐기 때문에 스스로 노력해. 사단의 메시지가 네가 노력하면 된다. 열심히 하면 된다. 수고하면 된다. 그래서 수고하는 인생이 됐다고 성경에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사가 뭡니까?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뭐 이게 아주 그냥 뭐 어디든지 가면 수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수고하는 인생이 돼버렸다니까요. 그래서요, 인간은요, 도저히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이 말씀은 이제 효력이 없기 때문에 다시 범죄한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을 누리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비밀이 있고 이 삶을 사라지는 비밀이 이 말씀. 하나님은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셔야 돼요. 또 이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다 성취되어진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 말씀도 이루셔야 돼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죽어야 돼요. 그죠? 반드시 범죄한 인간은 죽어야 돼요. 이 말씀대로. 근데 우리가 범죄하고 죽으면 지옥 가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도 성취하고 이 언약도 성취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입니다. 그죠? 그래서 범죄한 인간을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저주받고 죽었고 지옥 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시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안에 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다 성취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도 성취되고 이 언약도 다시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의 표시가 이제 구약에는 피제사 드리는 것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오리라 하신 그대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죠?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죠? 그리스도가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고요. 그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시고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를 하셔서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다시 말해 이 말씀이 지금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정복해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시작이 어디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느냐 하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죠? 그리하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 태어날 땅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을 이미 계획해 놓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죠? 그러니까 복과 저주의 기준이 되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부르실 때 어떻게 축복하셨냐면 말씀으로 축복하셨다니까요. 돈보따리를 떨어뜨려 준 게 아니고 그죠?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주면서 너가 복이다 이게 너 이거 다 가져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말씀을 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삶이 달라진 겁니다. 갈대아 우리 아버지 밑에서 살 때는 아버지가 소유한 그런 어떤 그 배경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거 다 버리고 나오라고 하더니 하나님은 복이라고 말하더니 뭘 줬냐? 말씀을 줬다니까 하나님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축복은 받았는데 아브라함의 환경이 뭐였냐면 기근이 들은 거예요. 와보니까 아니 복이라며. 너 때문에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다. 말씀은 줬는데 환경은 기근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고 환경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해가 안 된 거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건 아는데 실제 문제 앞에서는 그게 적용이 안 된 거예요. 안 믿어진 거예요. 적용이 안 됐단 말은 실제는 알았지 안 믿어진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는데 문제 오면 그래 그리스도가 답이지 뭐 답이 있는데 내가 이러는 게 아니라 그래도 또 문제 갖고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염려하고 그러니까 안 믿어진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씀 따라가는 삶이 뭔지를 이제 그게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근데 이게 처음이니까 잘 그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쫓아다니시면서 말씀으로 축복하셨다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방법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기를 우리가 원합니까? 그죠? 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우리 환경하고 말씀하고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 환경의 어떤 역사를 기대하고 환경에 나타나지는 증거를 기대하는 것이지 말씀은 늘 들을 때는 은혜 받고 끄덕끄덕하고 이러고 이제 집에 가면 문제 앞에서 말씀은 아무 힘이 없는 거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75세 때 낳았는데 25년 동안 계속 쫓아다니면서 말씀으로 축복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 때 뭐가 믿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그 약속하신 것을 친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보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라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보고 열심히 수고해서 이 말씀을 네가 이루라가 아니라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에게 성취할 거라고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하나님을 확신했다. 이제 뭐가 믿어졌냐? 하나님이 말씀이고 그 말씀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진짜 믿어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런 훈련을 시키신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계속 돌아오게 하신 것은 말씀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 진짜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게 뭔지 이거 하나님이 설명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문제는 뭘 설명하시느냐? 그리스도를 답을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진짜 우리에게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겠죠.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이 내게 또 말씀으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언제든지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두고 하나님은 지금 답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 말씀 주시고. 그래서 주일날 받은 강단의 말씀이 한 주간에 내 모든 삶의 모든 문제와 사건과 만남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증거를 우리가 보고 말씀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바꿔가시는 것입니다. 나보고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금 바꿔가시는 시간표 속에 있다고.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내게 언약하신 것을 친히 이루어가시는 그 한 주간이 되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돕는 천사를 동원하셔서 일하고 계시다니까요.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잘 안 믿으면 자꾸 내 수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저 광야 40년 돌아가야 돼요. 지옥은 못 가지만 사는 동안에 늘 불신앙하다, 염려하다, 걱정하다, 인본주의 쓰다, 내 수단 방법 쓰다가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근데 지옥은 못 가죠. 왜냐면 한번 그 영원한 구원이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계속 이 문제가 없을 수가 없다니까요. 사단이 존재하고 있는 하늘나라 가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문제는 와지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를 계속 설명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도록, 그래서 응답도 여러분이 말씀으로 받는 것이 정말 바른 응답입니다. 그죠? 그 응답이, 그럼 어떻게, 아니, 뭐, 돈이 없는데 돈이 생겨야 응답이지, 무슨 말씀 주는데 무슨 응답이, 이제 아브라함 같은 거죠, 우리가. 아니, 기근이 들었는데 무슨 쌀을 주든지, 뭔 돈덩어리를 주든지 해야지, 뭐, 다양 말씀을 줘, 너는 복이다, 이러고, 이러면 날 보고 어떡하란 말이야. 이제, 그죠? 어떻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지고 땅을 정복하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그거 알아가도록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뭐 훈련하듯이 세상 말로 여러분 그죠? 그거 자꾸 훈련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우리에게 이제 실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복이다. 그죠? 너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그럼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이제 내게 성취된 복이 뭐냐? 하늘의 신령한 복이 성취됐다니까요. 이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이게 내게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와진 복입니다. 그죠? 지금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진 복 갖고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에 계신 이 보좌의 축복이 내게 와 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보좌에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가 있습니다. 이 눈에 안 보이는 신령한 복을 가지고 이제는 살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복을 내가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원래 인간에게는 2장 17절에 언약을 주셨지만 이걸요, 이게 사단의 속임에 빠져서 이거를 그저 떠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 떠난 인간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을 다시 주셨고요. 이제는 피제사 안 드려도 됩니다.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법칙입니다. 그리스도. 다른 길이 없어요. 열심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막 밥 굶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잠 안 자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법칙대로 기도해야 돼요. 그죠? 그래요. 왕 되시고 지금도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고 계십니다. 내 안에서. 그죠? 지금도 사단이 존재하고 있다니까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죄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말씀 뺏어. 그리스도 하는데 무슨 뭐가 되냐? 그리스도 한다고 하늘에서 돈 떨어지냐? 밥을 주냐? 이제 구신자들 하는 말이고, 우리는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우리도 그리스도 하면 뭐가 되나? 뭐가 하늘에서 뭐가 오나? 뭐 이렇게. 그죠? 그 이제
그게 마귀가 갖다 주는 생각입니다. 그리스도 하는데 이렇게 뭐가 되냐? 아니, 우리가 얼마나 그 이해 안 되는 일이 많습니까? 우리가 김치 먹지요, 뭐 빨간 거 먹지, 파란 거 먹지, 노란 거, 하얀 거 이런 거 다 먹는데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도 우리가 해명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그런 하물며 그리스도, 이거 우리가 어떻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면 우리가 깨달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게. 그러니까 지금도 마귀는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내게 왕 대신 그리스도를 누릴 때 마귀가 일을 못해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그걸 깨달아지는 게 은혜라니까. 마귀가 무슨 일을 합니까? 말씀 뺏어간다니까. 그리스도. 근데요, 이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마귀가 진짜 안 들켜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인가,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게 구분이 잘 안 된다니까요. 근데 왕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때요, 이게 사단이 내게 또 이렇게 갖다 준 생각들이었구나. 이런 것들이요, 분별이 된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귀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니까. 마귀가 무슨 일을 합니까? 말씀 뺏어가는 그 일을 한다니까. 근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없고요. 이길 수도 없어요. 그 마귀는요. 마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이길 수, 말씀 뺏어가면 제일 먼저 내게 오는 게 뭐냐면 염려예요. 말씀을 뺏어가면 사단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는 게 염려고, 그 다음에 대책, 염려하면 반드시 대책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인본주의. 그러면 이제 기도도 어떻게 하느냐? 그거 갖고 기도해요. 그렇게 응답하셔야지 응답이라니까요. 내 염려를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죠? 근데 그게 절대로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안 든다니까. 왜냐하면 당연히 그 문제 앞에 내가 염려하니까.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 그게 발견이 돼요. 내가 이거 염려하고 있던 게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었구나. 이게 내가 내 잔머리 쓰고 있는 게 이게 대책 세운 게 이게 마귀가 내게 한 일이었구나. 이게 보여진다. 그러면 그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내게 염려를 갖다 주고 인본주의 속에만 내 한계를 가지고 살도록 나를 속이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말씀을 뺏어가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게요, 그게 흑암이 무너지면요, 염려가 사라진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딱 우리 생각 속에 그거예요. 염려 갖다 줘. 말씀 뺏어가면 염려가 생겨요. 어떻게가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방법 중에 이제 하나도 그냥 기도요. 그러니까 기도도 염려하면서, 기도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이제 응답 안 오니까 응답 안 온다고 또 불신앙하고 이제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할 수 있는 이름 오직 그리스도, 왕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든 천사의 경배를 받으시는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천사는 그리스도께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왕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셔서 사역자로 동원하셔서 일하고 계시나요?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로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누구도 막을 수 없다니까요. 그죠? 앞서 원수를 꺾으시고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고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되는 그 일에 나를 증인되게 하실 것입니다. 정말 예수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케 되는 이런 비밀이 있구나. 흑암이 제일 먼저 우리 생각이 복종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맞구나. 이렇게. 그리스도 앞에 정말 모든 게 다 그 앞에 무너지고 무릎 꿇는 게 맞구나. 그거요. 제일 먼저 내 생각이 거기에 무릎 꿇는다니까요. 그죠? 그리고요,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단이 결국은 우리에게 이제 불신앙 뺏어가는, 불신앙 주는 거니까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가, 선지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가 선지자 되신 예수님 그분이 보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 지금 말씀으로 와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말은 말씀이 내게 믿어지고 이해된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지금도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미래 속사정도 알게 하시고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미래를 알면요, 오늘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진짜 미래를 알면. 그죠? 미래를 아는 사람은 이런 일을 당해도 저런 일을 당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누려지기 때문에. 그래서요, 말씀이 믿어지면 염려도 사라지고 평안함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말 내게 필요한 게 뭡니까? 정말 이거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내 한계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필요한 게 하늘 보좌에 다 예비돼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하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오늘 지금 내게 필요한 은혜가 하나님 앞에 임하게 돼. 그게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내가 원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 때에 필요한 은혜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내게 필요해서 알게 하시는 거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말고, 자꾸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거 달라니까 안 준다 그러죠. 그죠? 하나님이 보실 때 내게 필요한 은혜, 딱 족한 은혜 주신 그거 있습니다. 그거 진짜 알 때 만족할 수 있어요. 아, 맞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알게 하시는 게 있다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족한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시는 게 분명히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이거 갖고 사는 것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두고 하나님이 이 정복하는 삶을 살도록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서 이제는 세상을 정복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죠? 직접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세상을 정복하는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는 일을 하시겠다고요. 그래서 친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공생의 일을 하신다니까요.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에 자꾸 우리를 통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난다니까요. 전도가 되어져요. 영접운동이 일어나요. 그죠? 이렇게요. 만남 속에 생명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된 제자가 세워지고, 제자가 누굽니까?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리스도 앞에 딸려오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죠? 그리고요, 이 세상에 지금 문제가 영적인 문제인지를 알고 정말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단이 결박받고 떠나가는 이런 치유의 증인들이 세워지고요. 우리를 통해서 말씀 없는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로 선포케 하시고 그 말씀을 친히 성취해 가시고 또 지도자들에게까지라도 이 말씀이 전해지도록 이 일을 우리를 통해서 지금 하시겠다고, 나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을 응답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일이 분명히 우리에게 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먼저 뭐냐, 이렇게 이걸 누리면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일은 분명히 당신이 우리에게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늘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비밀이 뭔지, 말씀 따라가는 게 뭔지 그거 알도록 우리를 지금 훈련하고 우리를 바꿔가신다니까.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도요, 말씀에요, 여기 이제 구원받은 자의 이 5가지 확신 속에 이렇게 있는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구약과 신약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약속한 거냐? 하나님의 자녀에게.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하고 약속할 때도 옆집 애들하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야, 네가 이번에 시험 잘 보면 내가 자전거 사줄게. 이렇게 옆집 애하고는 절대 그런 약속 안 해요. 그러나 누구하고 합니까? 우리 자녀에게. 그죠? 자녀니까 내가 이번에 너 시험 잘 보면 아주 멋진 자전거 사줄게. 이러면 시험 잘 보면 사줍니다. 그걸 왜 사줍니까? 시험 잘 봐서 사줍니까? 그건 구실이고,
근본은 뭐예요? 자녀니까 사준 거죠. 아니 옆집에는 아무리 시험 잘 봐도 내가 안 사준다니까. 자녀니까 사준 거지. 사실은 시험 잘 본 건 그건 어떤 구실이지. 근본은 뭐냐? 자녀니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책입니다. 내가 이렇게 자녀를 축복하겠다고. 그죠? 그러면 그 약속을 내가 내 것으로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그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그 약속을 누리는 것이 이제 신앙생활이고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을 모르면 이제 우리가 다 놓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말씀대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화합되어지는 것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그냥 한번 성경을 이렇게 좀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그죠? 구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지금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장하시는 거. 내가 뭘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꾸 옛날에는 그 종교적인 생각에 이제 구원받으면 내가 열심히 뭘 잘 기도도 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뭐 교회도 잘 가야 되고, 열심히 내가 이제 뭐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열심히 뭐 이렇게 술도 먹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뭘 하지 말아야 될 거라고 이렇게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이게 뭘 하지 말고 하고 이런 거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기준이 많았었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구원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게 구원입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장하고 지키고 보존하시는 게 구원입니다. 그걸 누리는 것입니다. 늘 연약한데, 늘 우리가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안전해요. 그죠? 그래서 축복이라니. 그게 구원. 그걸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 됐단 말은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말이고요. 그죠?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정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요, 기준이 뭐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봅니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졌습니다. 자녀라는 말은 뭡니까?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것입니다. 그죠? 언제든지 용서받은 신분입니다. 자녀는 용서받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녀는 언제든지 아버지 것을 누릴 수 있는 신분입니다. 그리고요, 영적인 약속을 하셨습니다. 영적인 약속이라는 말은 뭡니까? 영적인 문제가 뭡니까? 우리에게 죄와 사단의 문제예요. 그죠? 죄하고 사단은 뛸래야 뛸 수가 없어요. 마귀가, 사단이 하는 일이 죄거든요. 그죠? 그런데요,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봅니다. 신약성경 뒤에 요자죠. 뒤에 요자. 신약성경 끝부분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9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죄를 짓는,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예요. 그러면 당연히 마귀에게 속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요. 그죠? 그리고요, 그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한 절 더 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입니다. 310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장,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같이 보십니다.
310쪽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어떤 축복이 왔느냐며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건 창세전에 예비해 놓으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법적으로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이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자녀 삼으셨다고요. 그죠? 그런 영적인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바꿔놓으셨다니까.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아예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니까요. 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가는 길에 앞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신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 다음에요, 인도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죠? 이제 여기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래서 어떤 약속이 있느냐? 인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잠언서 3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3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912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3장 같이 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라. 뭐라고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인도라 인정하면 돼요. 그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 요셉입니다. 형들이 미워했는데도 하나님의 인도라고 했고요. 노예로 갔는데도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지금 내가 당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그러면 답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녀가 맞다면 내가 당한 모든 그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고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일을 분명히 우리가 왜 괜찮으냐 하면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물질에 대한 약속입니다. 집에 가셔서 다른 성경은 좀 다 펴보시고 적으시고 그 마음에 이렇게 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9절. 제가 가진 성경은 322페이지입니다. 324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엔 빌립보서 4장 19절. 예. 같이 봉독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우신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에게 시편에도 보니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지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시편 요한 3서 1장 2절에도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적인 일 먼저 잘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죠?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방법이 내가 원하는 방법,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니까요. 아니 요셉이 총리 되게 하려면 우리 같으면 뭐 이렇게 잘 나가고 잘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형들이 미워하게 만들고 노예로 가게 하고 그죠? 이게 또 누명 쓰고 감옥에 가게 하고 이렇게 했다니까요. 근데 요셉은 그걸 알았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신 일들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당한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그저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기도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랬죠. 이 일을 행하는요. 우리가 자칫 생각하는 게 뭐냐면, 뭔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가 뭐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무너진다니까요. 또 어디 아프거나 이러면 병원에 누워있는 게 너무 답답하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오만 염려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 성경에 보면 시대들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대들이 지금으로 보면 감옥이에요.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레미야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알게 하시오. 기도하라고.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는데 이 일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는데 예레미야에게 주신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 그거 알게 하신다고요. 그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영적인, 그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그거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기도하라 그러시는 것입니다. 가장 축복된 시간이 언제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축복된 시간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죠? 그래서요, 예레미야는 가만히 시대들이 안에서 감옥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쳐 낫게 하고 치유케 하고 사죄하고 그 성읍을 다시 회복하시고 이런 일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한 게 뭐인 거였으면 하나님을 누린 것밖에 없는데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이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기도하게 하신다고요. 그죠? 그래서요, 오늘 여기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예, 같이 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말씀이 언약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리라. 그 앞에 14장 14절 봅니다. 그 앞에죠.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요. 16장 24절 봅니다. 그 뒤에요.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한 주간에도 그 약속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없는 불신자같이 우리 마음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우리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이루는 능력 있는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이 영적인 실상을 한 주간에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필요한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